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우리 새소망교회 보배들이십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을 켜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예수님 그 초기의 사역들에 대해서 이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고 부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생겨나는 그러한 현장을 최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다른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서 부르신 그런 모습들입니다. 적어도 오늘 5명 정도의 제자들이 이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를 가거나 그럴 때는 좀 뭐라 그럴까요? 한 방면밖에 없어요. 시험을 보고 뭐 합격하든지.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 믿는 경로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경로가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나서 여보 가봅시다 해서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남편의 믿음이 더 굳세져서 집사도 되고 장로 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방법은 각양각색의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여름 성경학교 때 친구가 야 여름 성경학교 가면 연필도 주고 볼펜도 주고 간식도 주고 간식이 이제 과자죠. 과자도 준다. 그래서 호기심에 어렸을 때 그런 걸 집에서 잘 먹어보지 못하고 이랬기 때문에 거기 가면 뭔가 나의 피로를 채울 수 있겠다 해서 간 게 이제 교회 나오게 된 그런 시발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불러요. 한 4가지 정도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먼저는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 어떤 설교자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설교자, 세례 요한.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도 얘기하고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 이튿날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용감한 제자 2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반응합니다. 오늘 여기 안드레라는 이름이 확실히 나와요. 안드레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분이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를 만나러 나아갑니다.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가 어떤 분의 설교든지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운전이 뭡니까? 라디오를 막 돌리다가 어쩌다 극동방송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극동방송 그냥 이거 뭐지 하고 듣는데 그때 죄인인 걸 깨닫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차를 세우고 내가 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증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두 번째로요 신자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설교해요. 왜냐하면 와보라 전도가 있어요. 와보라 전도법이. 우리도 사실 와보라 전도법을 좀 해야 돼요. 자기는 잘 모르는데 일단 한번 와보라.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혀봐라. 그러면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와보라 전도, 이 안드레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여러분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끼리 예수를 많이 믿었구나. 베드로 안드레 형제지간이구나.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주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형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도 전도합니다. 사람들 만납니다. 가서 데리고 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몰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안드레가 먼저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자기 형을 데리고 왔는데 후에 베드로가 더 열심을 내서 예수의 수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나보다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 더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 해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막 미운 감정이 들거나 막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교회 데려다 놨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일찍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막 이러니까 이런 좀 낙심하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신방을 가보면 내가 저 사람 데려왔는데 막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 내가 열심히 지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도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보면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빌립을 만납니다. 이 빌립을 만나다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너 나를 따르라. 너 나를 따르라. 이 다른 배경이 없어요. 성경에 다른 데 찾아봐도 어떤 배경이 없어요.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는 중에 갈릴리 그 바다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그 이제 보통 그곳에서 전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 나라를 전했죠. 가는 길에 그냥 빌립이 있는 겁니다. 나를 쫓으라. 그 말을 듣고 바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빌립,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 제자들을 이렇게 뽑을 때 보니까 빌립은 아무것도 없이 넌 나를 따르라. 왜 그랬을까? 이거 추측입니다. 그는 그에게 예수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를 설교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로 이렇게 픽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 제 앞전교회에 있던 분의 간증인데, 이분이 워낙 저를 열심히 찾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그날도 500만 원짜리 여러분 그런 굿이 있대요. 그런 굿이 저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적을 탁 써주면서 이걸 1년 동안 가슴에 넣고 이제 그걸 주는 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뭘 하나 봐요. 이제 그게 500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제 산사로 이제 가는 거예요. 스님한테 그걸 받으러 이제 500만 원 탁 넣고 가는데, 누가 바위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이 성경 구절을 하나 탁 써놨더래요. 그게 이제 음각을 양각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낙서를 해놨어요. 자기가 이제 좀 있으면 500만 원 주고 그걸 해야 되는데 탁 가는 중에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이지 하고, 저기 어디에 나와 있나 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렇게 적혀 있어서, 자기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에 저런 글자가 있나? 굉장히 좋은 글이네 하면 모르겠어요. 아마 좋은 그런 글이 써져 있었나 봐요. 그래 탁 찾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기도하는데 자기가 절도 만들고 그런 분인데, 그 교회로 나가라. 그냥 환상 중에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직접 부르는 사람의 이런 전도가 아니고 설교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빌립이. 또 예수님께 오는 다양한 길들 중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전도해도 이게 처음 한두 번 전도해서 보통 이제 이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 경우가. 신자가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는데 사실 한두 번 교회도 와보고 그래도 마음이 안 열려요. 그냥 세상적으로 계속 그냥 살아가는 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께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다나엘이 그랬다요. 나다나엘. 빌립이 전도합니다. 빌립하고 서로 친구예요. 빌립이 전도해요. 야, 우리가 자기가 이제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게 아마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제. 그래서 빌립은 이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셔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 친구 생각난 거예요. 그렇지,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나다나엘 보니까 성정이 곱고 정직한 사람이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 좀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가서 전도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베드로 같으면 동생이 가자 하면 막 물불 안 가리고 따라가서 확 하는 성격이라면 정반대예요. 나다나엘.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냐고. 사실 나사렛은 그 당시에 아주 작은 촌동네예요. 뭐 좀 큰 사람이 나오면 저기 예루살렘 아니면 갈릴리 좀 뭐라 그럴까요? 가버나움 이런 데서 사람이 나와야지. 많이 공부하고 인재가 많은 데서 나야지. 저 무슨 나사렛 저 촌동네에서 누가 사람이 나겠나?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 잘 안 쓰더라고요. 개천에서 욕난다라는 이런 얘기 아십니까? 근데 요즘은 잘 그리 못해요. 공부를 열심히 시킨 돈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시켜갖고 이제 그게 부가 이렇게 대물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마치 그 촌동네에서 무슨 유명한 사람이 나오겠냐.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네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내가 알고 있었다. 네가 나무 밑에서 뭐 했는지도 내가 알고 있다 할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교회 와가지고 이제 여러 번 이제 교회를 와요. 전도 축제 때도 교회 와보고 다른 사람들이 가자 하니까 와보고 해서 그 당시 때 아무런 마음에 감흥이 없어요.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저 목사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요 어느 순간인가 자기의 심령을 탁 때리는 한마디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일 때는 아닌데 계속 와서 듣다 어느 순간인가 저게 나에게 주는 말씀인데 지금 내 얘기하고 있네. 내 상황과 매치가 탁 되는 거예요. 그때 임팩트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성도들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방법들이 다 아마 다를 것입니다.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저는 제 친구가 하도 지금 정현철 선교사님 우리가 돕기도 합니다만 교회 가보자고. 그때 이제 주일학교 이제 한다고. 사실 그때 저희가 TV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교회에 TV도 있고 뭐 이렇게 영사기 쏘아가지고 이렇게 막 비춰주는. 사실 그거만 한다니까 보고 싶어가지고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부르실 때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동기를 확인해요. 두 제자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그래 너 잘 왔다 이렇게 안 해요. 보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무엇을 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서 여관에서 주무시든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근처 가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좀 동행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지금
자는 곳이 어딥니까? 아마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더 진리를 갈구하는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근처에 가서 그곳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진리를 배우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 이미 세례 요한을 뒤로 하고 스승을 바꾼 거예요. 스승을. 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봤을까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면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무엇 때문에 나에게 나오려고 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세상의 눈초리를 다 뚫고 요즘 예배 드리러 현장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얘기는 공공의 적이라고 그래요. 심지어 공공의 적이라고. 코로나를 막 교회가 다 퍼뜨리는 것처럼 이 매스컴이 완전 호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공공의 적이 돼 있어요. 사실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구제하고 좋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 프레임을 지금 이 잘못 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프레임에 많이 걸려들었어요, 지금.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나를 찾느냐? 여러분, 주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현장에 나오셨습니까? 돈이나 명성이나 안락함이나 보다 나은 삶을 얻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여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 가지고 나오신 우리 주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장래의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이 안드레가 자기 형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가 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자기가 수제자 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 아니고 시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이 사람의 앞으로의 소망을 가지고 지어줍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줘요. 또 때로는 성경에 읽어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신 사람들도 있어요.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예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름을 새로 지어줍니다. 너는 앞으로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독특한 나와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강력하게 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영규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이렇게 좀 요즘은 많이 이제 연세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근데 그 젊을 때 그가 폐결핵에 걸려서 죽을 뻔하고 이런 상태 속에서 성경을 읽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말씀 딱 붙잡고 그 말씀 가슴에 딱 심으니까요. 인생이 그렇게 되어갑니다.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말씀 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중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반석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되고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그냥 명령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명령. 아까도 얘기했듯이 빌립을 향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명령합니다.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설명이나 뭐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딱 보고 나를 쫓으라. 그 명령 하나 듣고 빌립이 예수를 따라 나갑니다. 어찌 보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빌립이. 여러분 요즘에 이제 뭐 결혼 청년들이 늦게 하고 막 결혼이 늦어지고 그럽니다. 근데 선보는 것이요. 어찌 보면 그냥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한 달 안에 결혼하잖아요. 보면 빠르게 진행되는 사람 한 달 안에 결혼합니다. 뭘 보고 그럽니까? 그냥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이 빌립이요. 굉장히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 말 듣고 따라 나갑니다. 교회 일하다가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집사님 이거 좀 같이 해보죠 하면 어떤 사람은 막 계산을 하고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이제 안 되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집사님 내가 이거 집사님이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장로님 이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마음이 뭐라 그러면 뻥 뚫린 것 같은. 마치 빌립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어요. 몰고 갈 수도.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때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아멘 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주님이 부르는 다양한 방법 중에 편견을 제거해 주시는 나다나엘이 그렇습니다. 나다나엘. 오늘 사실 하반부에는 굉장히 나다나엘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을. 빌립이 먼저 이제 예수를 믿어요. 빌립이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를 기록한 그를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의 이 출생에 대해서도 알 수 있죠.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였구나.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구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구나. 근데 나다나엘이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와서 한번 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탁 오는 것을 보고 바로 얘기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리고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자기는 예수님에게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벌써 첫 만남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네. 자기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그 예수 한번 보러 가보자. 의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의심을.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중요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정황 속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눈치 보면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줄로 믿어요. 이 나다나엘이 고백한 그의 고백 중에요, 베드로보다도 더 먼저 앞선 고백이 하나 있어요. 한번 4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제가 녹색으로 표현해놨는데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공생의 거의 마지막 때 6개월 정도 전에 했던 고백이에요. 그런데 공생의 시작과 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 나다나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진하게 만나면 우리 입술에, 우리의 간증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래서 나중에 세례 받을 때 이 고백을 모든 사람 앞에서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할렐루야. 이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다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만나서 이 의심하는 나다나엘의 편견을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말하는 것 중에 성경에 얼토당토 않는 뭐 이런 거 내가 어떻게 믿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사람이 무리로 어떻게 걷는데, 아니면 뭐 오병이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뻥치지 말라고, 뭐 이런 얘기들을,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고. 사실 그들의 말이 일면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 믿음이 통하면 그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그 의심들 해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종류의 사람만 쓰신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저 사람은 성격을 보니까 예수 잘 믿을 성격이다.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닐 성격이네. 아니면 저 사람은 절대 죽었다 깨나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유형이나 기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르는 다양한 유형의 기질의 사람들. 요한은 야고보와 형제입니다. 야고보 형제. 아까 안드레가 누구의 형제라 했습니까? 베드로의 형제라 했죠. 요한은 안드레의 형제입니다. 자, 제가 써놨는데 요한이 성질이 어떻다고요? 한 성깔 하는 사람입니다. 말도 좀 우악스럽게 하고. 여러분,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상상이 됩니까?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 뭘까요? 우레가 천둥 아닙니까? 천둥 치듯이 그냥 말 그대로 다혈질적이고, 한마디로 그냥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한마디 팍 쏘아붙이는 이런.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다는 거예요. 별명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란. 왜 이 별명을 얻었는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려고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배척해요. 그러니까 요한하고 야고보가, 형제가 앞장서서 예수님 하늘에서 그냥 막 번개를 떨어뜨려 가지고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저 사람들 그렇게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안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성격이 뭐라 그래요? 유하하게 된다 할까요? 말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이 두 형제가 완전히 앞장서서 그냥 세상 사람들의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대로를.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립니다. 사랑의 사도로.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모든 것을 다 용납해주는 사랑의 사도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은 누가 모셔야 되는데 딱 보니까 맡길 사람. 어찌 보면 제일 사랑이 많고 정이 많고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요한에게 맡깁니다. 요한아, 네가 내 어머니를 네 어머니처럼 모셔라. 너의 어머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 요한이 그때부터 사실요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해요. 요한은 순교 안 해요. 요한은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왜 그랬는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연구를 하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인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그 지근 거리에서 살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나가서 이제 막 순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막 하는데 그는 끝까지 예수님이 내 엄마를 부탁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계속 그래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나중에 아시아를 다니면서 이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요, 이 요한이. 그리고 나서 요한은 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원래는 요한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남은 사람이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봤던 사람인데 죽이면 안 됩니다 해서 그냥 죽이지 않고 반모섬에 유배를 시켰어요. 근데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라 했는데 야고보는요 제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이 사람들의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 있었는가?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자기들이 기다리는 건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많지 이런 거예요.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에 우리 한 자리씩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는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한 사람은 좌우편의 영광이 아니라 순교의 첫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첫 순교의 영광에 이른 야고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를 다 아세요. 내가 예수 믿고 어떤 길을 가고 어떤 복을 받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복되고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다는 겁니다. 좌우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라는 사람. 안드레는 어찌 보면은요 계산적이고 실제적인 사람이에요. 계산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저거 하려면 뭐가 필요한데 뭐 하는데 막 계산이 빠른 거예요. 교회에도 계산이 빠른 사람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뭐 하면 저거는 저리 해야 되는데 하면서 다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필요한 것도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분이 오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 빠른 거예요. 아무튼 바로 주님께로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이분 따라다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형 반드시 이분 따라와야 된다 하고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 형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주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안드레 그런 기록들을 보면요.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5,000명 이상에게 남자만 5,000명 이상에게 먹이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데 이 떡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떡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떡 찾으러 그러니까 실질적인 뭐가 하나 있으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적이고 실제적인 사람이 보니까 가가지고 어린애가 가지고 있으니까 다 가지고 와요. 예수님 이거밖에 안 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 안 되겠지요? 하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안 되기는요. 주님 앞에 가면 모든 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모든 게 가능해요. 이 안드레는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가야가 그 터키 동쪽 이쪽 위에 부분 갈라디아 오른쪽 부분 이쪽인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나중에 X자 형의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여러분 X자 십자가 압니까? X자 십자가. 여러분 너무나 계산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겁니다. 아까 그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들도 바뀌고 실질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도 바뀌고. 자, 우리가 또 살펴볼 베드로는 딱 이름 자체만 들어도 충동적이다, 열정적이다 이런 게 머릿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베드로 하면은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언제든지 나서는 것이 자기의 몫이에요. 뒤에 될 일은 잘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먼저다.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하고 바로 무리에 뛰어들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군병들이 잡으러 와요. 그래서 예수님 누가 막 잡으려고 하니까 칼을 빼내가지고 길을 쳐버리잖아요. 계산이 없어요. 행동하는 거예요. 계산. 동생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서로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교회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앞으로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돼요. 베드로 전후서 성경을 2권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이제 자신의 그 막 옛날에 천방지축 이런 모습이 없어요. 충동적인 이런 모습이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기댈 만한 그런 정신적인 지주가 돼요. 반석 같은 그런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네로의 박해 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냐고.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의 성격대로 어찌 보면 단순하게 그리고 뜨겁게 사랑했던 모습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주님을 단순하게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막 숫자를 재고 막 이런 게 우리 인생인데 베드로는 그걸 초월했다는 거예요. 뜨겁게 단순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사랑하되 뜨겁게 단순하게.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온전한 사도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빌립은 원래 회의적이고 감각적인 사람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이 빌립을 사실 아까 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빌립이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은요, 빌립은 진짜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이 계산이 어떤 계산인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계산입니다. 예수 보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나 또 확 달라붙은 겁니다. 이 계산이 진짜 빠른 사람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 다 배가 고팠는데 너희들이 떡을 가져다가 이를 먹이라니까 바로 대답이 튀어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명 이상, 2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 계산이 빨라요. 이 말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200데나리온 지금 우리가 없는데요 하고. 안드레는 200데나리온 어디 가서 좀 찾아봐야지 하고 나선다면 빌립은 안 되는데 하는 입장에서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빌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간다고요. 그럼 그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믿어야지. 아니 뭡니까? 나는 체험해야지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죠. 예수 믿다가 체험해야지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빌립이 그 모델이에요. 근데 빌립도 나중에 복음 전하다가 순교로 생을 마감합니다. 히에라폴리스 아시아의 7교회 그 중에 그 근처에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회의적이고 감각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변화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또 나다나엘이 있어. 나다나엘은 정직하고 명상을 즐기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 예수님께 첫 모습이 첫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잖아요. 너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마음이 순전하다는 겁니다. 나다나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픽업을 하죠. 이제 다른 복음서에 이 이름이 바돌로메로 기록이 돼서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그 뒤로부터 바돌로메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라비아, 인도 제일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한번 사람이 변화되고 나서 올곧게 진짜 그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나중에는 순교합니다. 다 껍질이 벗겨지는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할 건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오늘 이 어려움을 뚫고 나오신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체험이나 회심의 방법이 아니고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옛날에 나는 이랬다라기보다 나는 지금 그 은혜를 뜨겁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체험이 없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가? 나에게는 왜 기도의 응답도 별로 안 해주시고 체험도 별로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가? 여러분 너무 과거 체험에만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제자들의 부르시는 교훈 중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미숙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부름받을 때 어설픕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못한 모습이에요. 보면. 그런데 그들의 결국을 보십시오. 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냅니다. 영광의 그릇으로 쓰임받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숙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내가 미숙하다고 탓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낳아놓으면요, 시간이 자라면 다 커요. 제가 물고기를 좀 분양받아서 키웠는데 물고기가 8월 달에 가져왔는데 이 8월 달에 가져올 때 이게 전부 다 살아남겠나? 근데 그 물고기들이 거의 안 죽고 다 살아남아. 한 30마리 정도 가져왔는데 지금 한 400마리가 됐어요. 한 4달, 5달 만에. 이제 막 성도들한테 이거 분양해줘야 돼요. 가서 뭐 죽여도 상관없어요. 처음에 저도 옛날 많이 죽였거든요. 요즘은 잘 안 죽입니다만은, 얘들이 시간이 되니까 자기들이 새끼를 낳고, 자기들이, 이제 제가 감당하지를 못할 만큼의 이제 새끼가 태어났어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미숙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 지금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교훈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러놓고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자를 영화롭게 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이 첫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부르셔서 일꾼 삼으시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 믿음이 여기까지 전수되게 해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